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모두 집을 비우시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일정 나이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끼리 집에 남겨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야 그런 일들이 빈번했던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께서 다 집을 비우고 나가실 때면, 형제 둘만 남겨놓고 나가실 때면 항상 예외 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아빠 나갔다 올게. 그렇죠. 싸우지 말고 잘들 놀아라. 싸우지 말고 잘들 놀아라. 늘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절 절기를 맞아가지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은 조금 더 흥미로운 각도에서 이 주제를 다뤄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주제와 같아요. 제목과 같습니다. 바로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집을 비워두고 가시는 부모님이 갔다 올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발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드러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성도들이 서로 받는다, 성도들이 서로 용납한다, 서로 환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서로 받는다, 서로 용납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이것이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를 받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한 자신의 소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7절에 결론 같은 말씀이 주어지죠.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 받을 때, 서로 용납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장 전반부의 말씀은 사실은 14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었던 어떤 메시지의 최종적인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장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 교회가 처해져 있는 어떤 한 구체적인 정황을 놓고,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그 상황 속에서 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정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도대체 경건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한 사람의 신앙인이 경건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서로 합치가 되지 않고 서로 자신의 생각들만을 주장하다가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절기들을 지킬 것인가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래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먹어야 할 고기와 먹지 말아야 할 고기 있잖아요. 이런 구분을 계속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율법에 의해서 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금해했습니다. 또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 가운데 많은 고기들이 사실은 이교도의 신전에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파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기인지 알 수 없으니까 아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되었던 성도들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고수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경우이거나 유대인들로서 크리스찬이 됐다 하더라도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 또는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는 신앙의 큰 문제가 아니니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질문 던질게요.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복음의 핵심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좀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고, 고기를 먹지 않고 거꾸로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고난 주간 동안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은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문제,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오랜 역사에서 이야기해왔던 비본질적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과 관련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순대 좋아하십니까? 순대 말만 들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중고등부와 그 청년부 시절에 교회 모임을 마치고 나면 돌아가는 길에 그 포장마차에 들려가지고 그 교회 친구들 또 형 누나들과 함께 그 순대를 늘 거의 시켜 먹고 그 집에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값이 싸고 양도 많이 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공짜로 얹어주는 그 오뎅 국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이 오늘과 같은 이런 겨울철에 얼마나 좋은
예? 그 간식이 그 군것질거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한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역별 순대 먹는 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자란 곳은 서울, 경기도 근처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순대를 그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 고춧가루가 약간 들어간 소금에다가 찍어 먹었어요. 그래서 뭐 저의 삶 전체에서는 뭐 순대엔 소금 당연한 조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경험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요 새우젓에 찍어 먹는데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모르겠어요? 전라도는 제가 고향이 전라도라도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쌈을 싸서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경상도에서는 보통 아시죠? 네, 쌈장, 된장 이거 아시나요? 네. 아니 세상에 순대를 쌈장에 다 찍어 드신대요. 된장에. 제주도는 간장 간장에 찍어놓은 분들이 많으시대요. 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골에서 태어났지만은 서울 경기도에서 거의 자랐기 때문에 사실 상상이 저는 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 글을 보면서 상상이 안 되고 조금 제가 과장을 덧붙이면 막 이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런 순대 세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매사에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순대 하나 먹는 것 가지고 뭘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너무 오버하시는 게 아닙니까?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요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앙의 공동체가 분열할 때 그 분열의 빌미가 되는 것은요 사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아니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론과 맞지 않는가, 당신의 교회론이 왜 나의 교회론과 맞지 않는가, 막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어떤 신념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잘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순대를 소금이 아닌 것에 찍어 먹을 수 이렇게 하다가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합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꾸 내가 먹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먹어야 한다라고 자꾸 바꾸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4장 전체가 배경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경건이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절기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구원의 본질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의견을 의견대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더 이상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해 안절부절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아마 처음 들은 말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부임한 이후로 5년 동안 사실 하나가 되는 공동체, 어떻게 서로 교제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실 여러 차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젠가도 인용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를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 왔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But in all things, in charity. 사랑으로.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따라서 형제와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함께하지 못할까요? 오늘 왜 수많은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심지어 갈라지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이러한 질문이, 이러한 우리 현실에 대한 신중한 질문이 성도가 서로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이제 두 번째 진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결정과 결단이 정말로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나에게로 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먼저 형제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열쇠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죠? 서로 용납하라고 했을 때 이 서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할 때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인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self pity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계속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꾸 연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몰라줘서 그렇지 나의 생각에는 대체로 내가 남보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본심을 몰라줘서 그렇지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다. 항상 내 행동에는 저 사람이 몰라줘서 그렇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죄인의 기제입니다. 자기 연민의 기제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늘 내 기준으로 남을 보니까 문제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있죠. 다른 사람한테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항상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항상 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상식이죠. 우리 모두가 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서 기준에서 보면요, 내가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견뎌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나 때문에 불편한 어떤 사람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형제 자매들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라고 할 때 뭐가 좋다는 것입니까? 뭐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 그 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할 때 여러분 뭐가 좋은 것입니까? 예, 우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성 교회장님. 사실 여러분 사람입니다. 맞죠? 그렇죠? 교회가 좋다고 할 때 교회 건물이 좋다거나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거나 하는 것보다도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은요, 이 교회 좋습니다 하는 건요,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분위기,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좋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대단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때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 가운데 사람을 부르셔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람, 교회 자체인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고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에 인격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논리적으로만 놓고 말하면 교회는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썩은 사과 10개를 모아놓은 상자를 좋은 사과가 든 상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산술적인 계산인 거예요.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과 관련돼서 이런 일화가 있죠.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집무하시는 사무실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회를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이라면 아실까 봐 이렇게 제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저 같으면 잘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가, 사실 나도 그런 완전한 교회를 지금까지 찾고 있었네. 자네가 한참을 돌아본 뒤에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와서 꼭 알려주게. 그리고 이제 청년이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불러서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하나만 더 부탁을 하지. 그런데 그런 교회를 자네가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를 다니지 말게. 자네가 가는 그 순간 그 완전했던 교회가 완전해지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맞죠? 그렇죠? 논리적인 계산으로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은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참 충격이 되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좋은 책입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산다. 이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완전한 교회는 완전한 개인들이 모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서로 용서해 줌으로 교회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비록 여전히 연약함과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 그렇게 용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받을 때, 여러분이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허물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지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믿음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4장 22절 23절 바울이 이야기하는 목소리에 한번 기울여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동기는 우리가 살필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정말로 믿음에 근거한 동기인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 교회 마찬가지로 습관에 따라서, 그렇죠, 때로는 경험에 따라서, 때로는 지식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때로는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소위 교회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2016년이 이제 달력 한 장만큼 시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완전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의 총합인 교회가 완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것입니다. 열쇠는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열쇠는 나인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용서와 사랑으로 복음을 더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변화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부름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